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마음만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들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지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 듭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더 힘을 주옵시고 더 은혜를 주옵시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로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한테 더더욱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런 시기들 잘 견뎌내고 이럴수록 더 기도로서 합심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더더욱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은혜 내려주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으로서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저희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항상 낮은 자들을 위해서 생활하시고 항상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사랑을 받들어 주의 향기가 나는 사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잘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끝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바로와 애굽 온 땅에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 온 땅에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로 왕의 장자까지 모두가 이렇게 첫 번째 난 그 사람과 가축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제서야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길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황무지예요. 그늘도 찾아보기 힘들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는데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 장소를 지목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홍해라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바다 앞에, 바닷가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바로 왕이 쫓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건너지 못하는 이 바다,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왕이 쫓아올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이하에 보면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참 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애굽의 정말 최정의 그러한 가장 훈련 잘 된 그러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그러한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잡으러 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정말 이제는 너무나 이렇게 분에 차서 정말 이제는 전력으로 쫓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군사, 세계 최강의 그러한 군사력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종으로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정말 잘 훈련된 그러한 병거를 이용하여서 쫓아온다 그러면 금세 따라잡을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웅장한 군대의, 이 애굽 군대의 그러한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최정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정말 싸울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그러한 길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그 애굽 군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군대를 본즉 자기 가까이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이 부르짖음 뒤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보았다라는 거죠.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는 이러한 절대절망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홍해도 죽음이요, 뒤를 돌아보니 이제는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세계 최강의 이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니까 이 길도 죽음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 홍해라는 건너지 못할 그러한 바다와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국 군대의 그러한 그것을 보지 말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들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곳에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해라는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러한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전진하라라고 명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닷물이,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큰 동풍을 계속 불어서 이제는 그 바닷물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게, 육지처럼 걸어가게끔, 물을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던 이 애굽 병거와 그리고 마병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군을 하다가 이제는 뒤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병거들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구름과 흑암으로 그들을 에워싸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끔 하셔서 이 병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를 다 건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따라 홍해를 들어온 이 애국 군대가 다시금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그들이 전부 다 장사되는 그러한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이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서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이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앞에도 이러한 홍해라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이 죽음이라는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이 홍해라는 큰 문제가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홍해의 큰 문제를 모세처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죽음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죽음의 홍해의 문을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시련과 역경의 이러한 홍해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갈라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인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큰 역경과 그리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홍해와 같은, 그리고 애국 분대와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홍해의 문제를, 애국 군대의 이러한 큰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만치 않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